신명기 30장은 이제 모세의 말로 시작되는데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예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도 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도 다 임하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이야, 말씀을 떠나면 저주야 라고 했는데 복도 저주도 모두 그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복만 경험하면 좋겠는데 모세는 아직 가나안에 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복도 경험하지만 반드시 저주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떠나게 될 거야. 너희들 하나님 떠나고 저주받아서 사로잡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예언에 복도 있다 저주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따르면 복이야, 하나님 말씀 떠나면 저주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에 구원과 심판은 항상 함께 갑니다. 모든 말씀에 우리는 복만 받고 싶은데 구원과 은혜만 경험하고 싶은데 말씀엔 항상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잘하면 복만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언제나 심판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능이 달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때가 있지만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그것이 한 시간도 하루도 가지 못하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무조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소망하는 건 너무 아니란 생각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보면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떠나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너희에겐 복도 임할 거고 저주도 있을 거야.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을 거지만 너희는 그 말씀을 떠나는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게 되겠지. 너희들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쫓겨나게 될 거야, 파괴될 거야,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혹한 말 같지만 사실은 진짜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만 파괴가 아니라 구원까지도 경험한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파괴를 향해 가는데, 죽음을 향해 가는데 너희들은 죽음도 경험하지만 생명도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은혜롭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래서 지금 은혜가 막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계속 이어진다면 또 어떨까요? 우리는 존재가 그래요. 그게 계속 이어지잖아. 그러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계속 은혜가 조금만 더 이어지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니까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왜 쟤는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쟤는 또 떨어졌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때의 심판을 경험하고 구원하시고 돌려주시는,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경험하는 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을 경험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는 명확하게 말씀을 따르면 살고 안 따르면 죽는다라는 걸 배우거든요. 하나만 배워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해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 행복하다라는 것만 알아선 우리는 당근만 먹어서는 그 길로 가지 못해요.
채찍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파괴되는구나, 멸망하는구나까지 배워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이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정말로 심판이지만 주를 믿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때로는 무너져서 파괴되고 심판을 경험해도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판을 경험해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배워야, 거기까지 알아야, 거기까지 경험해야 돌아온다고요. 거기까지 경험해야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결국 이 땅에서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복도 경험하고 저주도 경험할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사로잡혀 가겠지. 그런데 거기서 너희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광야에 들어가기도,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쭉 이어질 동안 잊고 있었던 이 말씀이 그 사로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에게 떠오르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복과 저주를 다 경험하고 난 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될 거다. 그때 너희들이 기억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신다고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똑같이 그냥 내가 하나님 찾았다가 떠났다가, 하나님 있는 줄도 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잘 되면 내가 잘한 탓이고, 또 잘 되면 내가 유능한 탓이고, 내가 성공한 탓이고, 운이 좋고 내가 럭키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교만하고 방자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운이 좋아서 잘 된 거고, 그리고 또 운이 나빠서 떨어진 거니 그냥 운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다. 이것들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명확해져? 뭐가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구나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운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운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이고 말씀을 떠나가면 저주구나라는 사실을 당근과 채찍을 통해 배우게 된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는 것도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해야 또 하나님이 금방도 지나가게 해주시죠. 그리스도인만 그렇습니다. 심판도 사랑으로 경험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사랑하셔서 제게 이런 것들 주시는 줄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따르면 복, 떠나면 저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걸 떠올리는 순간, 기억하는 순간, 오늘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너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진짜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복 주신다고 하셨던 분이지 라는 걸 떠올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서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파괴되고,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말씀과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내가 또 이렇게 마음이 박살이 나는구나, 내가 또 지옥을 살아가는구나 생각이 나도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구나, 운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구나라는 걸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 시작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도, 말씀이 떠오르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30장 보면 네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어도 내가 거기서 너를 모아올 거야. 네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어도 내가 너를 거기서 데리고 올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만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돌아오면 다 받아줘요. 여러분, 누구랑 싸웠을 때, 누구랑 정말로 심각하게 대판 싸웠을 때 서로 안 보고, 서로 얘기 안 하고 연락 안 했는데, 연락 안 하고 진짜 카톡 서로 끊고 했다가 그게 시간이 막 1년, 2년, 3년, 5년 갔는데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카톡 보내면 받아줘요 다? 무조건 용서해요? 그렇게 싸웠는데, 그렇게 미운데, 그렇게 진상이었는데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잖아. 걔는 어차피 날 배신할 거니까. 근데 연락이 온 거야. 뭐해? 이런 거 자니? 물어볼 수 있잖아. 3년 만에 연락이 와서 자니? 자. 앉아. 앉아니까 대답했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은 안 그래요. 돌아온다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이별해서 떠나갔으면, 서로 사랑했는데 서로 깨졌으면, 서로 끝장나고 갈라섰으면 돌아온다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면 받아주신대요. 돌아오면 구원하신대요. 네가 돌아오는 순간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한테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돌아오면 그냥 받아주실까요? 무조건 받아주신대요. 돌아오기만 하래요.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대, 사랑해 주신대, 복을 더 주신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보내는 마음도 사랑이었고, 보내놓고 멀리 떨어져 있고 보지 않지만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마음도 사랑이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떠나가서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보내놓고 하나님은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심판하실 때도 사랑이었고, 심판하여 저기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돌아오려고 마음에 떠올리게 하실 때도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 돌아왔을 때, 돌아오자마자 마음을 품자마자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해서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하신다. 혹시 여기에 하나님 떠나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야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청종한다는 게 뭐냐면 듣고 종 따르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말씀을 듣고 따르면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거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우리 여름에 전쟁 때는 깨울 때 너무 무섭게 깨웠대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깨워드릴게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자는 시간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으로 받아주신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난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순종이 어렵네요. 돌아가는 게 어렵네요. 순종하면 돌아오는 거라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그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이 일어나는 곳은 마음이 아닙니다. 순종이 일어나는 곳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믿음에서 일어난다. 해야 잠이 깨지. 자, 순종은 믿음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 주소가 있냐면 믿음이 마음에 있을 것 같죠. 믿음은 마음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됐거든요. 내 마음이 믿는 것 같아? 거짓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같은 게 마음으로 느껴져? 거짓말이야. 내일은 아닐걸? 오늘 내 마음이 뜨거워. 그래서 난 믿음이 생겼어. 거짓말이야. 내일이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더 가증스럽게, 여러분들을 더 절망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내일은 아닐 테니까. 믿음의 주소는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 나오는 데는 들음이다. 그럼 뭘 듣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다르게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킨대요.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믿어야지라고 우리는 막 결단해야지 하잖아. 그러지 않고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왜냐하면 말씀이 내 마음보다 강하거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라는 건 그냥 쓰여진 글귀가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건요, 그냥 쓰여진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말씀을 진짜로 읽어보세요. 아침으로 밤으로 날마다 읽어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내 마음보다 강해서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말씀 안 읽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포기해서 그러는 거야. 말씀을 붙들고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읽어 나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냥 꾸준히 읽어나가는 걸 못해서 그래.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의심이 막 생겨나잖아. 내 마음에서 나는 말씀이 안 읽어지는데 쟤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네. 나는 근데 그게 안 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서 자꾸 불편하잖아. 근데 거기는 주소가 아니라고, 틀렸다고. 마음에서 자꾸 불편하고 싫잖아. 근데 거기는 원래 말씀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근데 자꾸 내 마음을 의지해.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마음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하게 합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른 마음이, 오늘 아침과 밤이 다른 마음이, 아침에 일어날 때랑 지금이랑 마음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침에 일어날 때 비 오는 거 보면서 기분이 적적했다가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잖아, 그지? 아침이랑 저녁이랑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내 마음은 달라진다고. 내 마음은 계속해서 변해. 근데 거기에 어디다 뭘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맡겨?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사라질 마음에 하나님 믿음은 거기에서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있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말씀을 읽어 나가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잖아.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신다고. 어느 날 다가가신다고. 하나님 오신단 말이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안 해서 그래. 자꾸 내 마음 살피면서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데, 내 마음에 깨달아짐이 없는데, 내 마음에 뭐 느껴지는, 네 마음 말고 내 존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마음은요, 말씀을 거부하는 장소예요. 우리는 창조된 순간부터 타락돼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한다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장을 보면요,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시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돼 있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두는 게 싫은 거야. 내 마음은 원래 하나님 두기 싫어.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예배드리는 거 원래 내 마음은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있는 거지, 원래 내 마음은, 존재는 하나님을 여기에 두는 걸 싫어해. 그런데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싶어서 말씀을 자꾸 읽잖아. 그럼 마음이 발버둥을 치겠지. 발악을 하겠지.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안 느껴지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마음이 불편하겠지. 마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요약해서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시면 말씀이 나보다 커서 내 마음은 순종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의 순종함이 내 마음보다 커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걸음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부르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왜 돌아오라고 하겠어요? 떠난 사람한테 왜 돌아오라고 하겠어? 영민아, 떠난 사람한테 왜 돌아오라고 하겠어? 지난주에 형이 군대 갔잖아. 동생이야? 쌍둥이잖아. 그래, 네가 형이야? 동생이 군대 갔잖아. 보고 싶지? 밤마다 울고 있잖아. 아, 내 거울, 내 단짝, 내 소울메이트 어디 갔지? 보고 싶어. 경민아, 보고 싶어. 돌아와, 돌아와.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지? 사랑이죠. 돌아오라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떠났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신다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돌아와서 말씀을 지키래요. 말씀 지키면 내게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뭘 사랑으로 받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뭘 사랑으로 경험하시냐면 말씀을 지키는 걸 사랑으로 경험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웃겨,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지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신다고.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잖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신대.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 내 마음이랑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마음 다 보고 계시지. 마음으로 싫어하는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근데 그거 상관없대. 그냥 말씀을 지키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그걸 사랑으로 받아주시겠대. 그게 네가 내게 주는 사랑이야. 왜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시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돌아오라고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실 때도 사랑하셨고, 심판하실 때도 사랑하셨고, 떠나 있을 때도 사랑하셨고, 기다리면서 사랑했으니까, 끝내 사랑했으니까,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으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돌아와. 말씀을 지켜, 말씀을 순종해.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 하신 대로 나를 그냥 내어드리고 그냥 내 마음 무시하고. 내 마음은 악합니다. 내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건 다 악하고 어리석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사랑하고 싶으신, 나를 사랑하고 싶으신, 내게 사랑을 받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걸 사랑으로 받으신다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사랑하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한 건데, 그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리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야. 뭘까, 형우가? 두 글자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하나야. 말씀은 아니고. 자, 내가 마이크 주면 정답을 말해야 돼. 사로 시작한다. 두 글자. 사랑. 사랑이요. 형욱에게 박수 한 번만 주실래요? 우리 형욱이가 맞췄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기만 하면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받으신다고?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을의 점령, 이 가을의 시간에 그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땅에 떨어지고 반드시 소출과 열매를 맺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읽는 그 모든 말씀이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불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랜 기다림이 안타깝고 애처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그저 이 아무것도 아닌 타락한 인간들의 사랑일 뿐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렵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어렵지 않아, 내가 내 말씀을 너의 입에 너의 마음에 둘게, 내가 가까이 갈게, 네가 읽을 때마다 네 입에 내 말씀이 있을 거야, 네가 읽을 때마다 너의 마음에 내 말씀이 있을 거야, 네가 마음으로 나를 원하지 않아도 네 마음에 내가 말씀을 둘게. 우리 하나님 신명기 30장에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칸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가을 입과 마음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